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그 비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가를 먼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러한 소원을 품고 너희를 향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말했습니다. 크게 나눠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 나를 향하신 그 높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쫓아서 나에게 허락하신 성도 가운데 있는 그 기업이 무엇인지, 또 그 맡겨주신 기업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도는 기도합니다. 연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거기에 부연 설명과 같은 말씀을 이제 덧붙여 하는데, 자, 앞서서 무엇을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어떤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을 우리에게 부으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무슨 거룩한 소원이 있을 때에 그때 맞닥뜨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에는 내게 능력이 너무너무 없다는 것,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성도라 부른 자들 가운데도 거룩한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가 그냥 일상인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능력이 없는 것이 그저 일상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딜레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능력이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는가, 무슨 능력이 내게 있겠는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큰 딜레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의 근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잘 모른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도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사도가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더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과연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내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 또 내게 무슨 능력의 약속이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막막할 때, 그때 성경, 사도는 우리에게 그 능력에 대한 비밀을, 또 그 능력의 아주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그것이 희미하고 막연하고 멀리 있는 것 같고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능력에 대한 한 증거, 변함없는 가장 큰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요, 어떤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어떤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가지신 원래 하나님으로서의 권세, 권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능력으로 그것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심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부으셨던 어떤 능력으로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자, 너희들에게 약속된 능력이 있어. 근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보아라.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에요. 역사한 능력.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미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자기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신 것으로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각 성도들에게 예비하셨고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그 능력을 좀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부지기수합니다. 정말로 뭐 솔직한 말씀이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낙심될 때가 언제냐. 제가 능력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낙심이 있어요. 정말로 낙심이 돼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합니다마는 때때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네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어디냐. 네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무엇이 달라지느냐.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 앵무새처럼 지켜봐야 아무 능력도 없는 소리, 그 뭐하러 오늘도 또 짓거리려고 하느냐. 그런 소리 들으면요, 맥이 탁 풀리고 정말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낙심이 됩니다. 이게 제 연약함입니다. 어리석은 얘기를 하니까 마이크까지 도와주질 않네요. 그렇죠? 그 스스로도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 알고, 마귀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이것이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말인 줄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말이,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가 우리에게 능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그 안에 일말의 어떠한 진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근본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의 소재 중에 일부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한 번 해가지고 사람들이 확 바뀌었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는데 막 성령이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엎어지고 뒤집어졌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합니다. 보세요. 이 예배당에서 5년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이 늘어납니다.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5년 동안 제 설교를 듣면서. 그럼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없는 결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요, 참 맥이 풀려요. 제가 월요일에 저희 식구들하고 함께 서울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그리고 화요일날 내려왔습니다. 어젯밤에 운전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저희 집사람은 뒤에서 자고, 아이들은 뭐 음악 노래 듣고 있고, 저 혼자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데 또 똑같이 마귀가 그렇게, 너 울진에 가봐야 뭐 하겠니?
울진에 가서 뭐 하겠냐? 낙심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운전하면서 내려오는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찻길에서 구령사기고 꼬불꼬불 길을 운전해서 오는데 이게 마귀음성이지. 압니다. 분별됩니다. 그런데 또 낙심을 줍니다. 가봐야 뭐 하겠냐? 가면 또 불쑥 원장님 나타나가지고 속 뒤집어 놓고 싶어. 불쑥 나타나가지고 나가라고. 너희 나가면 어디로 갈 거냐?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어디 갈 거냐? 갈 데나 있냐? 갈 데 없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서 또 뭐 네가 예배인도 할 거냐? 사람들 아무 변화도 없는데 가서 무슨 소리 할 거냐? 계속 저에게 묻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 제 안에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께서 능력을 좀 저한테 부어주셨어요. 사람들을 확 바뀌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금방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을 금방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근데 능력을 달라고. 근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때려쳐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그래, 생각 잘했어. 때려쳐. 너 목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문 닫을 교회인데 때려쳐. 계속해서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상념이 들면서 손은 발은 운전하고 가지만 머릿속에서는 별의별 생각, 야, 이제 울진에서 사역을 그만두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고 별의별 계획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머릿속에서.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번뜩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좀 괜찮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 눈을 여셔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길. 만약에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잠들고 병들고 죽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 없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은총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잠들고 병들고 죽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아주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인데 시험에 들었어요. 아주 큰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겠다.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까지 했어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교회 그만둘 겁니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제가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지부동 마음에 딱 결단을 했어요. 나는 이제 교회 때려친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학생부 데리고선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서 그 집사님 댁을 찾아가가지고 요번에 여름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남자분입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표정을 하죠. 이 양반이 시험에 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둔다고 나갔지만 그 마음가짐, 뭔가 이런 이야기에 반응하는 소망이 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감춰져 있지만, 고집스럽게 아니라고 자기는 그러지만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이 형제의 마음을 좀 더 움직여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요. 그 집사님이 마음의 고집을 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가지고 몇 년 지나서 또 만났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 들어서 눈물 글썽글썽할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몇 년간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어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무개 집사님 어떻습니까? 하고 그 집사님하고 친하신 분들한테 묻습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요. 점점 안 좋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잖아요. 뭐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옛날 찬송가 중에 우리 선조들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는데 그 괜히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는 것이요. 여러분, 뒤로 물러나고 점점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소모되고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살아서 숨쉬고 돌아다닌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이요, 우리 안에 공급이 돼야 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 안에서 이 능력이 역사하였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망은 다 끝났다고. 그를 쫓던 제자들마저도 절망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숨어서 벌벌 떨었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절망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동네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길에서 동행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걱정스럽게 하는가. 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우리가 소망이 끊어졌다고. 절망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능력.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라고 여기 21절에 나온 것들, 여러분, 이 중에 대부분이요, 나중에 에베소서 후반부에 가면요, 우리가 싸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능력이라는, 주관하는 자들이라는,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거대한 그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그 세력들이 다 불복돼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 능력이 어떤 일을 했느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앞서서 우리가 10절에서 보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무엇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했을까요? 그리스도 본연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놀랍게도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심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해서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자, 그런데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런데 교회는 뭐냐 했더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이루게 하느냐? 만물이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일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을 때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만물이 그의 안에 충만하고 그가 만물 안에 충만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통일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충만케 하신 이가 어디에 충만해요? 어디에? 교회에 충만하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저나 여러분은 누구로 부르심 받았느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성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성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했더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 교회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성경적인 결론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물이 충만케 있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결국에는 만물이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물을 통일시킨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고 나에게는 그런데 그것과 같은 일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 있던 그 능력도 덩달아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던 그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아느냐,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임스 말론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보았는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학생 시절, 대학 시절 미식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꿈이 생겼는데 뭐냐면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사관생도가 돼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고, 두 번째 꿈은요, 해군 사관학교 미식축구팀에서 미식축구 선수로 뛰는 것이 꿈이고요. 세 번째 꿈은 그렇게 해서 전국대회에서 우승해서 우승하면은 황금 헬멧을 준대요. 그것을 받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회사에 입단해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미식축구 선수가 돼서 우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경기하다가 크게 다쳐가지고 척추가 부러졌어요. 발목이 부러졌어요. 이제는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통증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절망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디에서 어떤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형제님이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하고 친구들이 몇 명이 차에다 실어가지고 그 집회 장소를 데려갔어요. 집회 시작 몇 시간 전에 갔어요. 자리가 없다 그래서. 갔더니 딱 3자리가 비어있는데 자기들 3명이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막 꽉 차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대단하게 찼는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막 그런데 자기도 그 임재에 압도당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나를 안 고쳐주면 나는 집에 안 갑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강사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지, 충만한지.
그러고 있다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어디 저쪽 열에 7번째 앉은 여자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암을 고쳐준다. 그때 어떤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바로 첩니다. 그러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거 아시죠? 상상이 가시죠? 근데 이 목사님,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인 목사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집회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방을 막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는데 갑자기 자기 쪽을 딱 가리키면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청년, 주께서 발목을 지금 고쳐주신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부러진 척추를 지금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이거 내 얘기인가? 나하고 똑같이 다친 사람이 있나? 주변을 막 보는데 같이 같은 장면이 지금 당신 얘기하는 거로 빨리 나가라고. 쩔뚝쩔뚝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죠. 근데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안수만 하면 막 자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생전 처음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넘어지지? 넘어져서는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죽었나? 막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한테 온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 장면이 기억이 안 나요. 쓰러져 있어요. 한참 쓰러져 있다가 눈을 떴는데 어떻게 쓰러졌는지 피아노 밑에 들어가 있대요. 그랜드 피아노 밑에 들어갔는데 눈을 떴더니 피아노 바닥이 보이는데 그랜드 피아노 바닥에 누가 분홍색 풍선껌을 씹다가 붙여놓은 게 보이더래요. 그게 멀쩡하게 보이는데 못 움직이는 거에 거기 누워서.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어리둥절한 거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집회에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한참 있는데 사람들이 피아노 밑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이제 끌어내기 시작해요. 자기를 일으켜 세워줬는데 똑바로 못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술 취한 것이 비틀비틀 서 있는데 같이 같은 자매가 뛰어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냐고. 잘 모르겠다고. 정신이 어리버리한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잘 안 나는 거예요. 혀가 막 꼬부라져가지고. 그리고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딱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보니까 발목도 안 아프고 척추도 안 아프고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막 간증하고 있는데 그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간증하는데 자기를 딱 보더니 그냥 지나가다 갑자기 뒤돌아와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기도하대요. 하나님, 여기 주님을 위한 텅 빈 그릇이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는데 성령의 충만한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텅 빈 그릇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하라. 그가 우리를 핍박하러 온 사람인데요. 아니라고. 그는 내 복음의 전파자로서 쓸 그릇이다. 주님 말씀.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나 자신이라는 그릇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할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라는 사람이 그릇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비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거기다 뭘 넣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쓸데없는 게 가득해 있으면 거기다 뭘 부어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이 제임스 말론이라는 청년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생전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그러더래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면 성경 구절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으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주님이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 알았으니까 곧 해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이제 미식축구 선수가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거 말고 그거는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랬지만 그건 자기 계획이었어.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게 아니란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어요.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거 말고, 그 계획 말고 내 계획대로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죠. 평생 처음 거기 서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몇 년 동안 품었던 그 꿈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소망했던 것,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그 꿈을 내가 과연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갈등했어요. 갈등하고 있다가 마침내 주님께 고백했어요. 네, 주님, 주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됐지만 아직도 미식축구 선수들이 경기하는 장면을 보면 가슴 안에 뭐가 뜨끔뜨끔하대요. 그걸 간절히 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거, 처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앞서서도 보았지만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다고 얘기했어요. 내리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리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능력을, 여러분, 주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내가 이 그릇이 구멍 나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득하 있거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항상 이것이든 저것이든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세상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만 선택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중간에 어리버리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신 소망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업을 이루겠습니다 하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것을 충분히 이룰 만한 능력이 내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말로입니다. 주님께 내가 주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 저 목사님 사역하는 것처럼 나한테도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 능력 나한테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어요. 많은 역사를, 기적들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한테도 이런 능력을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 주님이 저에게 오늘 그러셔요. 너한테도 많이 줬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인가? 네,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예전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학교에 가면 친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도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고통이 뭐냐,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뭐냐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도 동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설교를 해야 된다. 설교를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전에 설교를 만들어내야 돼. 설교할 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이게 피부에 안 와닿으실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거는 어떻게 하겠는데, 이거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그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은 그랬대잖아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또 어떤 분은 그랬대요. 예배당 가다가 내가 교통사고로도 나서 입원했으면 좋겠다고. 죽는 거는 무섭고. 이런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때 생각을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는 그렇지 않지 않냐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덜 고통스럽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것,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그것도 단독으로 주도해서 처음으로 혼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지,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러잖아요. 그가 길에서 성경을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너도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용기를 얻고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다른 이들이 사역하는데 곁다리를 껴가지고 조금씩 하긴 했는데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지침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교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능력 있게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변화받고 위로되고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날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부분은 저에 관련된 문제였다면 이제 남은 몫은 여러분에 관련된 몫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께 이렇게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충성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전하는 것, 양무리를 사랑으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돌보는 것, 이런 것들 목자된 이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요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이 농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비유만 놓고 보자면. 씨 뿌리고 끝이에요. 농부는 땡. 그 다음에 얘기의 초점은 어디로 갑니까? 땅에 대해서 얘기해요. 땅. 어떤 땅이냐에 대해서 얘기해요. 농부가 책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부는 농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도 땅으로서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에요. 여러분은요, 필요 않고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가 우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 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옥토가 돼야 돼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될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다른 밭까지 돌보는 것,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나중 얘기고, 가장 먼저 최초의 문제는 나라는 밭이 길가와 같아도 안 되고 돌짝밭도 안 되고 가시밭도 안 돼. 나는 어떤 밭이어야 돼요? 옥토여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태어나기를 원하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돌멩이가 있습니다. 어느 밭이든지 처음에 밭을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옥토인 밭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잡초도 있고요, 가시도 있고요, 돌멩이도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밭이 된 이상. 여러분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알죠? 농사 짓고 처음에 몇 해 동안은 늘 하는 게 뭐냐면 밭 고르는 것이에요. 밭 고르는 것.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것을. 그런 후에
오랜 동안 그 밭에서 돌들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한 후에 이것이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흙이 어디라고요? 아주 오래된 논바닥 흙이 제일 좋다고.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농부가 거기에서 돌 같은 거, 잡초 같은 거 다 뽑아서 수백 년 동안 돌본 그 논이야말로 정말로 불순물 없는 고우흙들만 나와요.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옥토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요 공연히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건 처음에 한번 나오고 끝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런데 이상하게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다치며 자기 스스로 이 밭을 기경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어느 농부가 더 효과적으로 비료를 주고 우리를 돌봐주나 이거에만 관심을 가져.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나 누가 능력이 있는가 누가 뭐 한가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목자장이 와서 마침내 나중에 그 목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계수하시고 회개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의무와 책무가 크니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밭된 이들의 의무와 책무도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주님의 일이 있지만 가장 최초의 기업은 나 자신이에요. 주님께서 나라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나라는 버려온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 어디서? 나라부터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나입니다. 나.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님 앞에 나가서 치료받고 주님 앞에 잡고 나서 고침받고 그의 능력을 내게로 땡겨와서 없는 능력이라도 나한테 땡겨와서 나를 먼저 고쳐야 돼요. 주님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어그러지고 바르지 못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돌덩어리 같은 것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엉겅퀴와 같은 것들 이것들이 처리돼야 돼요. 여러분은 이걸 처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돕게 하시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누가 자기 밭을 돌봐요? 내가. 나 힘없어요. 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와서요. 내가 무슨 사역을 해서 뭘 이루기 전에 주님의 능력이 와서 맨 처음에 나를 고쳐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고쳐주시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바르게 해주시고 그의 충만하심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의 것들이 제거되고 내가 고운흙이 되고 내 어둠이 쫓겨나가고 빛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실을 맺게 돼요. 그 결실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것이 이제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서 흘러나가요. 여러분 이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 할 것 없이 이 크신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죽였다가 다시 살렸다가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소원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요. 그러면 점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부어주신 게 무엇인지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그의 사랑에 그래서 그의 사랑이 녹아지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이 종합적인 일들이 결국엔 나라는 사람을 옥토로 만들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밭이 돼요. 술람여인이 그랬듯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그래서 내 동산 안에 불어서 내 동산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 이것으로 내 사랑하는 자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줄 수 있도록
그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 동산의 주인된 왕이 변화된 동산, 그 안에서 나는 많은 결실로 기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와라. 와서 이 동산의 것들을 같이 나누어 먹자. 여러분, 한 동산이 주님의 한 밭이 제대로 옥토가 될 때 이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치는지 뭐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전도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한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그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1억 명을 공식적으로 돌파했다고.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독일 출신의 이 전도자가 어느 날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공산 어떤 게릴라들이 와서 총격을 가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들이 죽었어요. 총을 맞고. 누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괜찮은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 사역 계속 하실 수 있느냐? 그때 라인하르트 본케가 얘기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면 오늘 죽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다른 날 아니라 바로 오늘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죽을지언정 하고 주님께 나갔을 때 1억 명이 주께로 들어가요.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입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와서 나를 기경하시고 주님의 불이 나를 깨끗하게 사르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기름지게 하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날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거대한 거룩한 목적이에요. 이 소망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여셔서 주의 그 거대한 소망, 그 높으신 부르심이 우리 안에 더 명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새빛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옥토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어떤 땅이었는지 상관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손대시면 그가 반드시 피름코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뿌리신 씨앗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하고 기쁘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